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항상 우리 처음에 이 글씨 요 크기라서 제가 그냥 의 크기로 계속 했는데 잘 보이시는 거죠? 아멘. 혹시 또 세월이 지났고 하니까 이 글씨도 이제는 좀 희미하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해서 마지막 입새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요? 어제 저랑 좀 말다툼을 해서 그런가? 우리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은 좀 그래요. 집안이 좀 요즘에는 다 소가족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고 아이들 어릴 때는 복작복작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없었어요. 뭐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시할 시간도 없었다고 할까?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이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6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려면 몇 년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나가 봐서 아시잖아요. 이게 60 가까이 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또 성취감이 좀 있고 좀 리더십이 있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못 견디는 스타일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일하고, 또 어떤 날은 어제가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이제 그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머니들 중에 요즘에 또 유별난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어머니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리겠죠. 이 어린 사람들이 와갖고 약간 이제 난리를, 이제 아이가 좀 다쳤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난리를 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저는 어제 또 아는 분이 연락이 와서 안 좋은 일을 좀 당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좀 보자고 해서 이제 가서 얘기라도 들어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녁에 이제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제 늦게 갔단 말이에요. 늦게 갔더니 문을 열자마자 이제 뭐 우리 집도 난리가 난 거죠. 왜 맨날 늦냐 또 시작해갖고. 근데 우리 집사람 원하는 건 내가 알아요. 이제 집에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왔으면 누군가가 수고했어요라고 이제 반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집에 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배는 고픈데 밥을 해서 먹으려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제가 잘못했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기 싫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가서 잘 하겠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싸울 일이 있더라도 도대체 그 싸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런 이유 갖고 싸워야 되나, 이런 이유 갖고 내가 마음이 상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 안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울 일 없으죠? 이제는 힘들어서 못 싸우잖아요. 아니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잘 아시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렀는데 그 땅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집착이에요. 집착은 어디서 생길까요? 욕심에서. 그죠? 모든 집착은 내 욕심에서 생겨요. 그래서 좀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지금 뭐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 그랬지만 집에서 짐을 싸다 보면 솔직히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집에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짐을 싸면 짐 많으면 안 되는데 짐은 적을수록 좋은데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해갖고 올해는 한번 꼭 입어봐야지. 그리고 뭐 살이 좀 쪘으면 이거 살 빼서 이번에 꼭 입어봐야지. 절대 못 입고, 그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많죠. 이삿짐 얘기했지만 이삿짐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안 쓰는 거면 필요 없는데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릴 걸 버리지 못해. 아주 작은 집착이고 큰 집착들도 있죠. 이 세상의 것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다 헛된 거야.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하여서 청기기처럼 관리하고 살다가 다 놓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기로 태어날 때 손에 뭐라도 쥐고 있는 사람, 쥐고 태어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내 전 재산을 주겠다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손 들어가고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는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삶이에요.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행할 때 그러잖아요. 집에서 여행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막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지금 여행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잠깐 만나는 거고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많이 없거든요.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없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돈을 얘기하잖아요. 돈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아니 돈이 아예 없다 그러면 못 살아요. 돈은 필요해요. 돈 없이 살 사람들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올 때도 돈이 조금씩은 필요했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 쓰셨어요? 한 푼도 안 쓸 사람 집에만 있었으면 안 썼겠지만 그 집에만 있는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불 켰죠. 뭐 보일러를 켜든 에어컨을 켜든 선풍기를 켜든 그런 전기세 어차피 한 달 뒤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라는 재화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당히, 그래서 야베스 기도, 저는 야베스 기도를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좀 크게 기도하고 많이 달라고 해야 그래야
많이 주시면은 그 많이 준 거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냐. 크게 구하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믿음의 크기들도 달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해, 아멘 해. 까짓 거 하세요. 부자 되고 다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부자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넉넉히 가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좀 지금 마음 가운데 좀 씁쓸하고 섭섭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빌딩 하나씩 가지고 건물주가 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 아마 그게 정확할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분량에 넘치도록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뭘 할지 나도 모르거든요. 내가 막 정말로 막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막 수십 가지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이만큼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라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부족해서 아까 야베스 얘기도 뭔지 알죠?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풍성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적당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묶이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예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부자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니까 그 사람 말고 참 나사로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영생의 비결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많아. 그러니까 네 가진 것 때문에 네가 떠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자란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따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말단히 순종해야 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세상에 매였어요. 그 물질에 매였어요. 묶였어요. 묶였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묶인 게 뭐예요, 여러분? 묶여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하잖아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묶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래요. 그러면 영생을 보게 될 거래요. 영생을 알게 될 거래요. 영생의 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소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차마 이 묶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함으로 인해서 도리도리 고개를 돌리고 돌아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매인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과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아멘. 부자 되시는데 부자가 될 만한
여러분 믿음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가지면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집착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포기는 뭘까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기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욕심에서, 우리 기도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욕심에서 비롯된다면 포기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두려움.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에서 구약 민수기 우리 14장을 읽었잖아요. 거기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각 지파마다 12지파죠. 한 사람씩을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오랫동안 거의 한 달이 넘게 정탐을 했어요. 다 둘러봐요. 꼼꼼하게 둘러봤어요.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둘러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들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는 이름 2명? 여호수아와 칼렙. 여호수아와 칼렙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진짜로 백성들한테 돌아보고 나서 결과를, 여러분들의 느낌을, 생각을 얘기해달라 하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칼렙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르되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자. 지금 능히 이기리라. 정복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말 좋은 땅이고 젖같고 우려는 땅이고 과실이 풍성하고 안에 곡식들이 무르익는 아주 좋은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올라가자라고 지금 확신해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문제예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죠? 이기리라 했으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야, 정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지금 외치는데, 그렇게 외쳤으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와 함께 백성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보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으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나머지 10명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젓가락거리는 땅이 아니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거인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싸움을 잘합니까? 근데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보잘것없는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꾹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발로 밟아버리면 그냥 폭삭하고 죽을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뚜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메뚜기 콤플렉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해도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깜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2명이 봤어요. 근데 12명이 각 지파마다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 보냈을 거 아닙니까?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잽싸게 움직이고 그렇게 모든 건강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이런 얘기를 하고 2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10명이나 2명이나 뭔가 좀 잘못된 사람들일까요? 그냥 신체적인 어떤 조건으로는 절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틀린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본 것을 평가했느냐는 거죠. 10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기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사람은 무엇으로 기준으로?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과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포기하는 것,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조건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겨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만 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냥 그 앞에 굽신거리면서 그냥 똑거물에서 떨어질까 하고 아부하고 그냥 손 내미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을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마지막 입새라고 제가 제목을 쳤는데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 입새 얘기 아시죠? 어떤 병자가 죽을 병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메뚜기 컴플렉스처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스스로의 희망을 갉아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뭔가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살아서 그래요. 서로 부대껴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니까,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자기 혼자 생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면 결국은 침울해지고 초라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창밖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왔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의사도 잘 된다 그랬어, 치료도 잘 되고 있다고 했어, 그러는데 계속 그런 창문을 보면서 저기 겨울이 다 돼서 지금 나뭇잎이 무성했었는데 그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이제 몇 잎이 안 남았네.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 남자친구가
그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 자기 삶을 포기해버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다 그린 건지 어디다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창문에다 그렸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나뭇잎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린 거예요. 그려놨으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잎이 떨어지면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있는 잎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건강하게 되었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잎새 이야기잖아요. 저게 떨어지면 나는 끝날 거야, 망할 거야. 여러분 어떤 것을 마지막 잎새로 보면서 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지막 잎새는 뭘까? 내가 소망을 두고 저거 없으면 안 돼. 야, 저거 떨어져 버리면, 저거 내가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나는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데 그 잔고가 영원이 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막 고용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나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경희 권사님 아드님이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잖아요. 큰 회사 연구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10,000명을 잘랐대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아드님은 연구원으로 잘 계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거 많고, 대기업들도 뭐 예전에는 한 해에 몇천 명씩 뽑았다면 지금은 10명, 20명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교 교사님 그 아드님 다니는 회사가 10,000명을 정리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연구원인데 그 연구라는 게 특별한 것들도 있지만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거 꼭 사람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즘 뭐가 유명해요? AI가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설 곳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여기 직장에서 잘리면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뭐 사랑하는 사람 그 애인이 헤어지자 그러면 이제 난 죽을 거야, 난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꼭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나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잎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지막 잎새는 십자가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 마지막 잎새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내 상황들이 안 좋게 되고 내가 떨어지고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신실하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정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죠. 앞으로도 더 어려운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